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우리가 2절 말씀은 우리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악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죄를 자신이 지은 죄와 악한 행위는 반드시 자신이 갚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배경을 좀 이야기하자면 20장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베나닷의 수십만의 군사를 끌고 왔지만 이스라엘 군사는 아주 적은 군사로서 베나닷의 왕 그 군사를 다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베나닷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그 베나닷의 유혹에 이 마을에 넘어가서 이 아합이 왕을 죽이지를 아니하고 자기 본국으로 후하게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포로를 적군을 적의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바로 형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적군의 이 왕을 바로 형제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영적 코드가 맞다. 영적 코드로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냐고 죽이지 않은 그 대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시는데 바로 이 마음을 들게 한 것이죠. 이 나봇이라고 하는 1절에 나오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내려준 그 땅을 바로 이 사마리아의 땅에서 이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 있는데 왕이 사는 왕궁 옆에 자신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 때부터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침범할 때에 그때부터 분배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바로 이 지경하고 있다. 이 말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 같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마실지로다 이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셨고 자기가 갖고 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달란다고 내가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허락이 없이는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을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포도원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이 믿음이 신실한 나봇을 건드려서 그 포도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연결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악인의 왕 이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이 아합이 죽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형제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영적 코드가 맞다. 하나님과는 안 맞는데 악한 영들과의 악한 우상을 섬기는 코드는 맞다. 그래서 형제라 하면서 살려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알겠죠? 악인과 적군의 걸 사로잡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군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여라. 그리고 물론 이거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선지자가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그런데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제라면서 풀어줬으니까 그때 풀어준 그 백성들과 그 왕을 풀어준 대신으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이 왕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려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고 무슨 여유가 있어야 되나, 좀 연유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그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나봇을 아합을 이제 생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짠 거다 그 말이죠. 그런 계획 속에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이
하필이면 했잖아.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욕심내면서 죄도 없는 이 포도원을 이 나봇의 포도를 욕심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봇이 완전히 신앙적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이 말은 뭐냐? 이 우리가 한마디로 이 나봇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말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필이면 이 아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어디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왕이 다른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봇 땅을 빼앗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사람에게 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봇의 땅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말이죠. 돈을 주라 해도 안 팔고 돌라 해도 안 팔고 이래도 안 팔고 저래도 안 파니까 자기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투정을 하니까 이제 부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를 이스라엘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를 내게 주되 여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야 내한테 포도는 안 주고 돈 주려고 해도 안 주고 말입니다. 이 자식이 막 뻑대고 있네.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왕이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랬으면 그냥 빼앗들면 되지요. 이 말이지. 이 말이지. 식사를 마음껏 즐겁게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이 말 내가 작당을 해가지고 내가 적당히 작당해가지고 빼앗아 줄 테니까 당신은 가서 잠이나 자빠도 씹어먹고 잠이나 자서 이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꿈인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나중에 보면 선자가 이것을 책잡는다고. 아합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세벨에게 투정을 해가지고 아합은 지금 그런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지 부인에게 항상 앞장 세워가지고 이름은 자기 이름을 팔게 하는 기라. 그 죄는 아합이 짓는 거예요. 알겠어요? 죄는 운행은 뭐예요? 이 이세벨이 하고. 나중에 죄는 이제 아합에게 묻는다고. 이세벨도 이제 묻지만 사실 책임은 왜? 아합이 자기 이름을 파는 것을 부인이 파는 줄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해중이 좋다 이지. 좋다는 게 뒤에 보면 히다거립니다. 알겠죠? 이 라봇이 자기 아내가 해주는 히다거리면 그 땅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합이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치고 봉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왕이 하는 걸로 이제 왕 이름을 팔아먹는 거다 그 말 알겠지요? 그 성읍에 나부갓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서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주에 불량자 두 사람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이 사건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은 죽일 수 없으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완전히 공짜로 빼앗는다. 이거는 이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말로 날로 쳐먹으려고 하는 게 날로 쳐먹으려고 해. 완전히 세상을 싹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알겠죠? 이 의인,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재산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가져온 이 재산을 말입니다. 그냥 날로 빼앗아 먹으려고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빼앗아가지고 다 분배해줬는데 여호와님이 준 거지 사람이 자기가 산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여호와 있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님을 빼앗는 거라고. 이 사람이 말도 그랬잖아. 여호와님이 금하신다 이 말은 여호와님이 내게 주셨는데 아마 당신이 극한다고 해서 내가 주는 것은 여호와님이 시할 일이니까 내가 풀 수 없다 이랬단 말이야. 알겠죠? 이걸 아합은 무식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서는 못 빼앗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앗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뭐냐? 사람을 딱 세워놔놓고 모함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면 죽이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제목이 아주 커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야. 그 종교법이 우선이니까 종교법. 그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교법이 무섭습니다. 알겠어요? 국법보다.
이 종교법이 있으니까 그 종교법으로 죽이려고 달라든 거지. 그래서 이제 불량자 두 사람을 딱 세워놔놓고 이제 거짓말 하게 놔놓고는 이제 이 장로들한테 속여가지고 나봇을 딱 초청해가지고 이제 무슨 잔치를 벌였는데 그 위에 이제 딱 이제 높이 앉혀놓는 거예요. 나봇을. 알겠어요? 11절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시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저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이 사람마귀 새끼들은 하는 짓은 말입니다. 그 이전에부터 하던 시절이나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있는 일인데 그때 하는 마귀 새끼 하는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똑같이 한다고. 어느 나라에도 똑같다고. 어느 나라에도. 알겠어요? 전부 다 공산당들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옛날에 소련이 망할 때도 그랬고 중국이 망할 때도 그랬고 교황이 망할 때도 그랬고 다 똑같다고. 하나도 안 다르다고. 우리나라만 지금 현실이 겪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처음 겪지만 모든 공산당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똑같다고. 왜? 모두가 그 밑에 배우고 있는 사단마귀 새끼가 줍니다. 그 말이에요. 사단마귀 새끼가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알겠어요? 잘 보시라고. 정말 현대판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민주당이 하는 5번에 저거 할 때에 대통령 탄핵할 때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거기도 딱 한두 사람이 뭐요? 그런 일을 꾸민 거라고. 가짜를 꾸면서 선포한 거라고. 여기도 또 그렇다고. 이세벨이 딱 두 사람이야. 불량자 두 사람. 알겠어요? 여러분 탄핵할 때 불량자 두 사람이잖아. 자신이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불량자 두 사람이 사기를 꾸민 거라고. 가짜를 꾸민 거라니까.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불량적으로 하도록 다 조직을 다 꾸며놓고 장로들이 움직인 거야. 이때의 그 장로와 귀족들은 오늘날 저 민주당 당원들이야. 똑같아. 물론 국힘당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고 몇몇 사람이야 괜찮지만 그건 극소수의 사람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동조한 놈들이야. 여기 보세요. 똑같다니까.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을 가짜한 것을 알면서 협조한 거예요. 오늘날 민정권들이 나쁜 짓, 자기들이 위에 있는 대표들이 나쁜 짓이라 하는 걸 다 알면서 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그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가담될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어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지 알아야 돼요. 똑같은 사건이라고 잘 들으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면 가짜 선포예요. 가짜 금식이에요. 가짜야. 알겠어요? 그리고는 나봇을 불러가지고 버린 척하고는 나봇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봇을 딱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대에 불쌍한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되 나봇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 사건이 한 말도 없어. 없는데 불량자 두 사람이 이제 이거 뭐요? 짓거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알겠어요? 저주하였다. 그럼 민주당 패거리들이 그 국정원에서 나온 그놈이 전화했다. 죽이라고 했다. 그에도 여러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로 들지 않습니까? 그 쪽지가 한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다 가짜가 전부 다 쪽지가 원본이 하나가 되야 되는데 세 개가 원본이라는 게 다 틀렸어요. 똑같아요. 딱 둘이서 모함을 딱 나봇이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딱 왕이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딱
죽일 제목을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봇이 어떻게 변명할 말도 안 주는 거라, 시간도 안 주는 거라. 여러분, 헌재가 하는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변명할 기회를, 그것을 사건을 잘 이렇게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 거짓 선동자의 말을 듣는 거라. 검찰 수사한 거짓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취재하는 말을 듣지 않고 원고 피고의 말을 잘 듣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방송국들이 방송한 것을 이야기한다니까. 그걸 사건화해서 박근혜 때는 그래서 탄핵했다니까. 검찰 취재도 아니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양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본인은 정말 세상적으로 미치고 홀짝 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은 미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함인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가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의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참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면 말씀 봐보세요. 그리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동참한 거잖아요. 14절 이세벨의 통박이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나이다. 거짓말 뉴스에 거짓말 각본에 진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렇게 권력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밑에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오늘날 권력자들이 이런 짓거리 한다고, 대법관들이 이 짓거리 한다고, 선관위가 이 짓거리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15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받고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보단을 찾아서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보단을 찾으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밥 못 처먹고 집에 들어앉았다 하는 놈이 나봇이 죽었다 하니까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갑니다. 이런 개 같은 죽은 개보다 못한 놈이 아닙니까? 이 왕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민주당은 오늘 권력자들, 대법관 놈들, 저 헌재 놈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뭐 한다고? 하나님이 거물을 쳤는데 아합이 딱 끌려든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는 결단코 말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목사를 그때 따라 마침 목사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딱 기도하고 시작했고, 이승만이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신앙인이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전국의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예? 기독교 국가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예? 이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보고 있다고. 지금 다 보고 있다고. 예? 보고 있다고. 네가 하는 행동 따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한번 있어보라고.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물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가느니라. 자기가 그 나봇에 이제 얻었다고 좋아가 기분이 입이 째져가지고 딱 내려갔는데 거기다가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입니다. 하는 말을 보세요. 19절에 너는 그에게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뺏었냐 하셨다 하라. 예? 내가 또 죽였느냐 또 뺏었느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러잖아. 응? 결국은 나봇의 것이 아니라 아까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봇의 조상에게 준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뭐요? 불량한 방법으로 빼앗은 거죠. 나봇이 그냥 맡아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딱 걸려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나쁜 짓을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딱 건드려버립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 박근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꾸 함부로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딱 걸려버립니다. 알겠죠? 하나님 가만하다 둡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잘 없는 사람은 건드리기 괜찮지만 나봇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딱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대본에 만나가지고 존경하는 표시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또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의인을 나봇을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돌로 때려 죽이 왕과 하나님을 욕했다니까요. 저주의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에 때려가서 돌로 때려 죽이고 거기 내버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막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고 주인도 이제 자기 아들, 딸들도 함부로 못 가지러 못 가는 거예요. 왜? 저주받아 죽었다. 속은 줄도 모르고. 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먹은 거예요. 오늘날같이 개밥을 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네 집에 씨를 하나도 없이 다 말려주고 다 죽여버린다.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잘못을 해서 그 집에 남자의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알겠어요? 남자라 하는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아합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악한 행동을 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 엘리야는 내 적자여 내 적자.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적자란 말은 붉은 적 아이여 있잖아요. 알겠죠? 자른 아이야. 붉은 적의 아이야 이 말 알겠죠? 다시 말해 보시면 빨갱이여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니는 내한테 빨갱이를 아합이 도로 엘리야에게 너는 내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 걸 알겠죠? 왜? 좋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빨갱이는 적군한테 적군이니까 좋은 말 하나 아니 우리가 저 북한 빨갱이한테 좋은 말 안 하잖아. 좋은 말 하는 인간들은 그건 지가 빨갱이니까 좋은 말 하지.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적자라. 좋은 말을 안 한다 이지. 응?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으므로 그러게 이 지금 엘리야가 말해 내가 왕이란 말다니까 완전히 개칭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의 품성 악을 미워하니까 엘리야가 왕이라는 존칭도 하는 거야. 내가 아합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까 저기 있잖아. 내가 내 자신을 팔아 그랬잖아. 예? 이 말 앞에서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지가 안 하고 지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지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지 마누라가 지 이름을 팔게 놔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 죽였다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팔아 그런 거예요. 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기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가만 보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팔아도 죄는 뭐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죽었고 이제는 당신 것 됐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째져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먼저 딱 나타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예? 지금 그 말하는 거죠. 그 말. 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뭐 그렇게 뭐 개고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죄 없는 사람 피눈물 흘리면 반드시 진노에 피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개같이 쫓아보내면 자신들도 다 개같이 됩니다. 여기 또 계속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적재찬이 하면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매인자라는 말은 자기 집에 있거나 네 집을 떠나가 외국에 갔더라도 네 신은 싹 다 없애버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그 죄악이 뭐요? 3, 4대에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 이런 실은 이런 인간은 완전히 멸종해야 되지. 이 세상에 있어가는 안 될 족속들이다. 안 될 족속들. 나는 내 생각이 그래. 오늘 저 민주당을 향해서 이직거리 한 그 헌재 대법관들 저 선관위 놈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엄중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놈도 없이 쓸어버린다고 해요. 남자라는 남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분이 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인들을 저렇게 치는 건 하나님 그래도 다 보고 있어. 그러나 그 자꾸 치다 보면 의인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쳐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22절입니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면서도 자신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 자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우상을 2개를 또 만들어 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했어요. 알겠어요? 그 죄를 물어가지고 자기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못 믿고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씨를 싹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렸다. 또 여기에 한 말 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 바사는요 어떤 인간이냐면 그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말입니다. 바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에 가는 데서 못 가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는 38선이 있어가지고 남한으로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 예배드리러 못 오도록 뭐요? 아예 높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성벽을 쫙 길목에다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다. 그래도 몰래 간 거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몰래 이제 자꾸 가니까, 응?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가게 했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막 이놈들은 더 죽여라 해가지고 막 거기 있는 막 일하는 이런 공거지도 막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다니까. 남자는 남자, 친구의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화가 얼마나 나가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전쟁은 사상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다 없애는 겁니다. 문재인 때에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교회를 초토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도 지금요 많이 손대놨어요. 기독교에. 알겠어요? 차는 다 정리하려고. 우리 일반 성도는 몰라요. 그걸요. 그런 짓거리를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노하게 하고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 아합이 여호와님을 아주 노한 행동을 했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죄락하는 정치인들의 죄락하는 건요 개인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개인들의 죄는 개인들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저런 나쁜 짓을 지으면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본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연예인들이 자살하거나 높은 사람이 자살하면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방송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방송을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다 방송이 되고 다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본받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더러워진다. 또 예를 들어서 정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 백성들이 다 정과 사범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럼 신정도가 정과 사범이 된다니까. 나라 대통령이 정과 사범이면 우리가 정과 사범이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정과 사범이 된다니까. 정과 사범 기도를 듣겠어요. 이 목사는 천지를 모르고 말에 짓거리고 앉았다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아합이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온 나라 나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나쁘게 하는데 이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잖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더럽게 한 죄를 이 나봇에게 다 묻는다고.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요. 우리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이렇게 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 묻는다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정말 사람마이 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 장로로도 집사고 목사 소용없어요. 왜? 백성들을 타락해만 자기들 죄만 아니고 백성들까지 수많은 국민들까지 타락하게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엄중한 죄악을 묻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런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동조를 하고 하면 안 돼요. 왜? 여기 보십시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을 팔아가 나쁜 짓을 하니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것, 그 범죄도 다 이 아합에게 묻고 물론 그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알겠죠? 23절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다. 알겠죠? 그 죄악이 이세벨이 속이고 이세벨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원죄는 아합이 다 지는 겁니다. 아합은 손도 안 대고 같지만 그러나 그 나쁜 짓을 하고 가짜 뉴스를 오늘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를 항만한 그들도 뭐요? 똑같은 죄목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기 기회가 있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합에 속한 자란 말은 이세벨의 시킨 대로 한 자들, 아합의 집 식구들은 물론 아합의 일에 이 나봇의 이 포도를 뺏는데 동조한 자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탄핵을 시키고 사상전쟁에서 동원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죄를 똑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그들이 죽으면 성읍에서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 이 말은 전부 다 개 죽음한다고는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고 이건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 개 같은 새끼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그런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입니다. 개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말고 동조하지 말란 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들에게 동조하면 이런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가짜 뉴스에 만들면요 정말 하나님이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동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5절입니다) 이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뭐요? 자기 남편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과사 보면 가만히 있고 그 국가 뭡니까? 거기서 다 그놈들이 조작하고 밑에 놈들이 조작하잖아. 응? 근데 지가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 그 죄를 안 묻습니까? 지는 이름만 팔더라도 다 하나님이 다 죄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자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세상 걱정에서 내가 빠졌다고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그 죄악을 철저히 갚으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값을 철저히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알겠어요? 충동했다. 왜?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앞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뭐요? 충동했다면 충동. 이세벨을 충동했다면. 그리고 충동하니까 이세벨은 그것을 뭐요? 충동에 의해서 또 해준 거예요. 대신 일을 해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옆에서 충동해가지고 일을 시키는구나. 또 그것을 작동해서 교묘하게 거짓 뉴스를 만드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충동을 안 했으면 헌재가 저런 짓을 안 했을 테고, 충동 안 했으면 박무선 원칸 그런 인간들이 그런 짓거리를 국회에서 그런 거짓을 안 만든다고요. 충동했으니까 만든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을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했습니다. 죄악을 더 이야기하는데 우상을 복종하여 심히 가증했다. 우상에게 복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합도 우상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뭐요? 이세벨은 완전히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무슨 짓거리 하면 악한 영이 완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악한 영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악한 영의 괴계에서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의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앞에 그랬잖아. 엘리야가 그렇게 450명의 이 섬기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냥 450명을 다 때려 죽이니까 이스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이 엘리야 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죽이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도 기적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죽이려면 이 이스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한 영이 충만하면 그 따위 소리 하겠냐고. 응? 그거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라도 바깥에 못 나오고. 악한 영이 완전히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우상에게 복종하는 자, 복종. 우상이 시킨 대로 100% 하는 놈들이다. 남자, 여자 100% 하는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심히 가정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몹시 밉다고 해. 너무너무 밉다. 이거 도저히 내가 못 참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응?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근데 이 아합이라는 건 또 특별한 인간이 희한한 인간이다. 이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응?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말씀하면 또 뻑뻑 죽는 행실을 해. 알겠어요? 희한하게. 응?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을 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인자를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는 흉내하고 하나님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봐주긴 봐주는데 네 대에는 안 그러고 네 아들 대에 내가 그럴 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요?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 이랑기상이 곧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보면 아합이 죽을 때 보면 죽는데 그 피를 이제 사람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제가 가지고 이제 시체는 가지고 갔는데 그 피가 수레에 많이 묻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저 씻으러 가니까 개가 울어라 그 피를 빨아먹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그 피를 개가 먹게 하더라고요. 개가 먹더라고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거짓 뉴스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에 속으면 같이 당한다. 알겠어요? 같이 당한다. 그때도 거짓 뉴스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걸 보세요. 오늘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귀 새끼 하는 짓은 똑같은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입니다. 똑같은 짓을 수천 년 지난 뒤에도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도 똑같이 속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속으면 어떻게? 속아도 똑같이 당한다니까.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이 아합을 타락시킨 것을 이시벨을 타락시킨 것은 뭡니까?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사람에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저렇게 이 정치인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사단마귀 새끼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사람들을 기독교에게까지 말입니다. 목사에게까지도 타락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신앙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받고 유치원 때부터 학교 성경 교육을 통해서 어린 유치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얼마나 교육을 받아 올랐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정치라.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일시에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뉴스에 함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알겠어요? 거룩한 음성을 안 듣고는 이 시대에 가짜 뉴스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을 주고 마음을 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에서 기르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눈치 보고 한참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 예?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서고 의로운 편에 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며 의로운 편에 서서 이 국난을 이기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잘못 건물이 있다면 여호와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옳은 길 바른 길 정직한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한 뜻에 맞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무쪼록 바른 길 가고 거룩한 길 가게 하셔서 여호와의 원하시는 거룩한 자를 정직한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되고 이 민족이 바로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